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궁극적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갈망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가 갈망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또 일할 수 있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반응을, 올바르지 않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이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자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넣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왜 틀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12지파의 이 리더들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악평.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싸우면 다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어디서 죽었냐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가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심판을 받아 죽기도 하고 또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넣으시려고 모세도 부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이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에게 복을 부어 주신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 서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해 주신 그 세대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엄청나게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인데 그곳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이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다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을 받는 비결과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른 길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노라고 확신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모습 또는 복의 성격이 어떠합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잘할 때 어떤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비가 올 때 어떤 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게 될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햇빛이죠. 일조량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까지 해가 지는데 저녁에 되면 해가 지는데 그 햇빛을 잘 받아야 곡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수분이 계속해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그 곡식들이 마르지 아니하고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뭐 벼농사가 망했네 또는 뭐 과일들이 뭐 맛이 없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일조량과 이 물, 즉 수분의 문제죠. 지금 시대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이나 밭에 물을 어떻게 공급하죠? 예전에는 오직 비만 의지했지만 요즘에는 이 수로를 통하여 강이나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끌어다가 그 논에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기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이 와야 그들이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비가 언제 오고 늦게 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봄비와 가을비가 언제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사는 자들에게 그 수확물에 대하여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담긴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지금 시대 우리들에게 끌어와서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학업 또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절한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수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그러한 수익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좋은 선생님도 만나는 복이 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먹고 살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언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이번 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차고 넘치는 은혜를 구하죠.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넉넉함, 그리고 쓰고 남음이 있는 수준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때에 잘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이 재산을 축적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또 밥을 먹으면 소화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떨 때를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한번 배탈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고통이죠. 배탈 또는 장염. 여러분, 그러한 병에 그러한 이 공격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지를 못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식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될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미음이나 죽으로부터 그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야,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아무 음식이나 소화했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가 재산을 잃는다든지 어떤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누리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달라고, 더 많은 것들을 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족함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려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족함을 누리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이후에 모든 상황과 요건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자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자신은 자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불러야 만족하고 많이 가져야 안도감을 느끼지만 사도 바울은 정반대인 궁핍할 때에도 자족하고 배고플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영접하고 기뻐하고 많은 것을 대접해 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핍박하고 또는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 하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지만 그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응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릴 때는 막 좌절하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좋은 대접을 받든지 맛있는 것을 먹든지 10일 동안 굶어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그 신앙의 깊이, 그 내공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족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구하고 그 많은 것을 빨리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여건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명절이 되면 외국에 나가서 휴양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부모님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다, 자녀들이 이 정도 용돈을 줬다 자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정말 소소하게 소박하게 가족들과 밥 한 끼 먹고 끝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에 눈이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 명절이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고 정말 저주와 재앙을 받은 힘든 날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여러분에게 적절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함께 얼굴을 대하며 식사할 수 있음에 만족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호흡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더 빨리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누가 보기에도 자족할 만한 풍부와 배부름의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만족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에 감격하고 자족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또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형태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